여러분은 예수님은 누구를 닮았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닮으셨을까? 어머니를 닮으셨을까? 누구를 닮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느냐고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아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빌립에게 했더니 그 어떤 생김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밝히는 사랑의 계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아서 더욱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존 버년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철로욕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지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었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이 존 버년이 죽은 지 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 존 버년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 세운 박물관을 갔습니다. 박물관에는 존 버년이 이제 기록했던 그 철로역정의 모든 번역서가 쫙 이렇게 이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전시실을 다니면서 전시물을 이렇게 골몰이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이제 박물관의 직원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솥하고 냄비 고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격찬받는 감동적인 책을 썼다는 데 대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직원이 잠깐 이렇게 주저하더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저 솔직히 저는 그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목사님이 적잖게 놀라면서 그 직원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직원이 대답하기를 읽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란 겁니다. 책 한 권 덕분에 존재하는 이 박물관에서 입장권을 팔면서 일하는 그 직원이 그 책을 읽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박물관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철로역정을 읽었더라고 하면 적어도 존 버년을 기념하는 이 박물관까지 지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충은 아마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A.W. 토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당신의 약점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존 버년의 박물관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 철로역정에 대해서 읽지 않고 그냥 박물관에 세워진 그 이유주다 뭐라고 그냥 그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알고자 하여라는 그 말입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체험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아십니까? 아니, 알지요. 뭘 아는 거예요? 이건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겪어보아서,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과 당점도 알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의 또 생각과 꿈도 알고, 뭐 이렇게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데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고 깊이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이 행복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표를 삼기를 말씀을 따라서 신앙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숙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첫째는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고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시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시험의 문제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말씀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또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이지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으로서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험일지라도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도 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요, 놀라운 우리 삶의 축복들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까? 시험 안 당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왜 시험이 오는 겁니까? 그 원인은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경도 아니고 어떤 세상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요.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받는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하고 뭐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요,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욕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시험에, 모든 문제의 넘어짐의 그 근원에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의 영향력 하에서 작용하는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 넘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끌려라고 그랬어요. 끌려. 이 끌려라는 이 단어는요, 낚시꾼이 고기를 낚으려고 할 때 미끼를 이제 훅구에다가 이렇게 낚싯바늘에다 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에다 던집니다. 그러면 고기가 그것을 물어요. 그 훅구, 그 낚싯바늘에. 그러면 그때 재빨리 그 고기를 끌어오는 것, 이 모습을 보고 여기 성경에서 끌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욕심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던져서, 그래서 우리를 끌려들게 만듭니다. 그걸 물어서 끌려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귀가 자기로 끌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끌려요. 또 한 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미혹입니다. 이 단어는 낚시꾼이 이제 미끼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미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끼는 아름다울수록 좋은 겁니다. 사탄은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미끼를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서 욕심의 유혹에 끌려 속아 넘어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탄이 사용하는 미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천사도 아니고 광명한 천사로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타락시킬 때 이 미끼를 사용한 거예요. 아름다운 미끼를요.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에 말려던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먹음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뭐 과일이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유혹의 원인, 그리고 미혹당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 나의 이 안에 숨어있는 욕심 때문에 그럴 거예요. 15절 말씀에서 보면요, 이 욕심이 갖는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많이 우리가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가 깊이 듣고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요, 인간 내부에서 나오는 악의 과정을 인간의 생물학
과학적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매우 실감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잉태와 출산 그리고 성장 그리고 사망이에요. 사람이요 잉태를 해요. 그러면 성장은 출산됩니다. 출산하면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내가 마음에 욕심이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를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의 죄를 잉태해서 그 죄를 낳는 겁니다. 근데 그 죄는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죄가 자라서 성장하잖아요. 장성하잖아요. 그 결과는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가 성장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간곡히 부르면서요 속지 말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르면서 속지 말라. 다 사탄의 미끼다. 욕심에 끌려서 그런 거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사탄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 안에 뿌려지는 이 욕심,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고요 항상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그 욕심에 의해서 내가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사탄이 던지는 미끼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선하신 하나님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17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접근을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느냐? 자꾸 우리에게 사탄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찾아온 이 사탄이 한 1000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의 의미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하는 겁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잔인하신 하나님, 왜 맘 놓고 먹어야지? 자유를 갖고 맘 놓고 먼저 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잔인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와에게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와는 이 사탄의 말에 속아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가 이 한 말씀 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그는 사탄이 뿌리는 하나님의 불신에 대한 그 마음을 그것을 그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결국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불순종하여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아내가 그 선악과 따먹은 거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내게 안 주셨으면 저 안 따먹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것,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고요, 변함도 없고 그리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17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근데 모든 것을 다 주시고요, 후히 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나보다도 그분이 더 잘하시고요, 그리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 후히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드러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단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그 이처럼이라는 이 말이요, 이만큼이나 사랑하사, 이토록 사랑하사 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영생을 주셨고요, 그것만도 큰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또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이 뭐예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기를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건 좋은 것들을 주시고 이미 주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더 부러워하고 아직도 세상 것을 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또 뭐라고 오늘 성경 17절에 표현하냐면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이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신다면요, 그야말로 이거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변덕을 부리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이 말은요,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는데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나니,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중단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중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주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설명하기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어떻게 생깁니까? 어떤 물체가 태양빛을 가리어 나타내는 형상이 그림자입니다. 내 태양빛이 머리 위에 비치면은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치는 각도가 생기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각도가 커질수록 그림자도 길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자는 지구에만 있는 것이 태양에는 없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변하신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변하고 내가 불안한 거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전혀 변함이 없으셔요. C.S. 루이스는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그분을 찾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그분을 미워하는 악마에게도 당황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삼천 스크루테이프는 선배 악마로서 조카인 악마 웜우드에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는 거야. 그 작자가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는 거야. 인간은 꼭대기 있을 때마다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그러니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이 원수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우리가 복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영혼이 메마른 상태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그 확고한 신뢰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 드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삶이 골짜기에 처한 것 같은 그런 인생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메마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견딜 수 없습니까?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확고히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서던 가스펠 중에 보면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 중에 한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손을 따라갈 수 없을 때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라. 주님의 손을 따라갈 수 없을 때,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스러워질 때,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분은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깊고 넓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얼굴이 이게 흉측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네 엄마의 얼굴은 왜 요괴가 있느냐, 엄마의 얼굴이 왜 그렇게 네 엄마 얼굴이 흉측하냐, 막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 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그냥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엄마의 얼굴은 그렇게 흉측해? 아이들이 엄마를 요괴 같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막 그렇게 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를 꼭 끌어안으면서 말합니다. 이 엄마의 얼굴에 흉터는 말이야,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화재가 났었단다. 근데 그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끌어안고 감쌌지. 그러다가 내 얼굴에 화상을 입은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는 엄마의 얼굴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야, 네 엄마의 얼굴에 흉터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오히려 이 아이는 자기 엄마의 얼굴에 흉터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그런 얼굴에 흉터를 남긴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의 그 얼굴에 흉터가 자랑스러워. 우리 엄마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주님 앞에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아마도 이 노래가 아닐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 환경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내가 그 찬양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끝이야. 지금 우리는 너무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불평이 생기고 불신하게 되고 입술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영상을 듣는 분들도 통해서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